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26장 3절 말씀부터 제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제26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8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날씨가 천고마비의 계절이 좀 될 듯 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안 찌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덥습니다. 엄청 덥고 에어컨을 끄기에는 부담스러운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글쎄요, 말세가 다가와서 그러나 이게 징조일 수도 있고요. 날씨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참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항상 뚜렷했던 날씨가 있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영상 이런 거를 보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천재지변이 없는 이제 안전한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교육을 들었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 자체도 너무 뚜렷하지가 않고 봄하고 가을이면 거의 없어졌죠. 원래 9, 10, 11이 가을이고 그죠? 12, 1, 2가 겨울인데 지금 이제 벌써 10월 달을 접어드는데도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 참 너무 덥습니다. 건강들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면 또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 유념들 잘 해주시고 이 더운 날씨에도 함께 좀 체력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또 영양가 있는 것들 챙겨 드시고 자양강장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리고 말씀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샘교회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 여왕 폐하에 대한 조의를 표합니다. 참 여왕께서 오래 다스리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워낙 또 기독교 신자시고 하시기 때문에 분명 천국에 가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를 다스리셨고 어찌 보면 영국의 역사와 거의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폐하께서도 조문을 가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을 갔다고 하는데 이 조문을 표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 대기 시간은 13시간, 길게는 24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조의를 교회를 대표해서 드리고 이제 또 장례식이 천국 환송 예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 덧없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을 받으시던 폐하께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숨이 멎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선 전혀 볼 수 없고 다만 우리는 내세의 기쁨, 천국을 향한 그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마냥 덧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어찌 보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아 한편으론 착잡하기도 하죠. 때로는 생각해보는 게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런 세상인데 하루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좀 기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또 이 땅에서 살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살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법률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신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를 올리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이런 법들이 다 써 있어요. 오늘 이제 26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여느 때같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 종을 어떻게 쓰실까?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막 졸음도 쏟아지고, 참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여러 가지 또 책임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가르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나오너라. 예, 주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자, 드디어 또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장막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편으로 또 무거운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잘 이해를 해서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부르셔서 이제 장막에 나아갔습니다. 예,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26장의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쭉 써놓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바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율법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770여 가지라고 뭐 얘기도 하고 100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정말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이 두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것들은 못 지키더라도 이 두 가지만은 꼭 지키기를 바라노라. 안식일과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7에서 8신들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엘이라는 이 우상신이 가나안에선 우두머리급입니다. 이제 우리 민간에서 얘기하는 옥황상제급인 거죠.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이 있습니다. 이제 뭐 신학적인 견문은 좀 충돌이 돼요. 바알이 우선이다, 엘이 우선이다 그러는데, 엘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이름이 딱 한 글자라서 엘. 또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 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아스타로, 다곤, 이게 참 우상신 이름이라 그러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 좀 외워보려고 했는데, 몰레, 그모스 이렇게 좀 있어요. 이 우상이 7이나 된다는 게 이게 우스운 일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토지 자체가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작은 곳에서조차도 우상이 7이나 됐었다는 거는 오늘 이 나열된 나레비를 세운 7뿐만이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얼마나 우상숭배를 즐겨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1계명입니다.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모세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신 바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만큼은 너희가 결코 미준행하지 말라. 꼭 이행토록 하라. 꼭 지켜라.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을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던 중이라도 6일을 어떻게 보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내 몸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당연한 자세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 주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지나가는 날이 돼버리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주일을 정해놔도 인간은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나마 0.1%라도 정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응당 이 안식일 문제, 우상숭배 문제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 이 성경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자, 4절하고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날씨까지도, 비까지도, 태풍까지도, 구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준행하며 내 앞에 엎드러지면 너희가 원하도록 내가 이 날씨까지도, 비까지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자, 포도를 수확하는 게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포도 수확철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포도를 보내주셔서 참 잘 먹었는데 지금 이제 포도 딱 수확할 시점이거든요. 캠벨 포도나무 이런 맛있어요. 샤인머스켓도 되게 비싸던데 한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비싼가 합니다. 하여튼 그 포도가 어떤 포도든 뭐 누가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포도 뭐 종류에 따라서 뭐 날짜가 다르고 뭐 이런 식량들도 있는데 포도는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가 수확할 시기고 심는 것은 12월부터입니다. 12월부터 포도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해놓고 좀 자라면 눈을 좀 따야 되고 가지를 좀 쳐줘야 돼서 한 2월달까지,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포도가 열릴 수 있는 준비가 싹 돼야 돼요. 농사를 접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안 찾아봐도. 자, 그래서 가지까지 싹 쳐놓고 3월달이 되면 이제 포도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럼 꽃을 갖다 이제 좀 솎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에 2덩이 정도만 달릴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작기 때문에 종자가.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8월 말에 수확을 하는데 말씀을 보실까요? 타작이라고 하면 뭐죠? 다 익은 벼를, 곡식을 걷어서 곁가지들을 다 버리고 솎아내고 알곡만을 추스리는 게 타작이죠. 타작이 8월 말까지,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그 포도를 따는 것은 8월 말부터 원래 9월까지잖아요. 근데 파종할 때까지. 씨를 언제 뿌립니까? 김장김치, 배추는 한 11월, 10월달 정도에 뿌리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3월달, 4월달에 뿌립니다.
그때까지 포도를 따게 하시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한겨울에도 포도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도가 하나님께서 굳이 그레이프를 예를 드셨을까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이 포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자, 생각만 해보셔도 사과 같은 건 그냥 하나가 덩그러니 열리잖아요. 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곽꽃이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는. 이 가지에 이렇게 덩이가 달리는데 한 알 이렇게 쫙 달려요. 상당히 복잡하게 자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인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르쳐 이는 내 피라고 하시며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이적을 보이셨고요. 이 포도주라고 하면 상당히 경건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과실주입니다. 즉, 이 포도 자체를 성경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과일로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 귀한 과일을 너희가 계속 따먹을 수 있게 하겠다. 너희가 계속 수확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준행한 즉 너희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좀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포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의 문제와 안식일 문제만 너희가 준행을 한다면 너희가 영원토록 복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핍박이 없습니다. 침략이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먹을 것들이 얼마든지 널렸습니다. 얼마든지 널렸고 배고프질 않아요. 그리고 잘 때 불안함이 없습니다. 들 어디에서 누워도 불안함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종파 먹는 벌레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전한 땅입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납니다. 근데 에덴 동산보다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뱀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겠다. 그들이 너희의 칼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얼마나 화평한 땅입니까?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땅이 있었습니까? 지상 천국이지요. 지상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꼭 준행하도록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합니다, 사람은.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다면 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 선지자는 다시 한번 탄식합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예레미야 예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들의 피폐한 삶, 망한 삶이, 좌절된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스피치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똑똑하고 성적이 좋으나 키가 작습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특출나게 뛰어난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외모가 그리 훌륭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요. 스피치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첫인상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을 먼저 내 가슴에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 이순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를 정할 때 누군가는 겁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렇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런 설교가 먼저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사이비나 이단들이 잔뜩 생겨났습니다. 막 뭐를 안 하면 막 다 죽인대요. 어제 그 고딩언빠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 사이비에 이제 피해를 당한 거를 봤는데 겁을 주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항상 긍정을 먼저 말씀하셨고 내리칠 복록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응당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벌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을 접어둡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지키면 되는 거니까. 왜 안 지킬 생각부터 합니까? 부정적이 되거든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것이 과대망상이나 이런 것까지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만 지킨다면 너희에게 복에 복을 내리겠다.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우상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상이라 함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쓸 수 있는, 내 마음을 더 쓸 수 있는 것들. 어찌 보면 참 돈이라는 부분이 우상이 될 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까미사마노 에코에 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없는 자를 도와주고 줄인 자를 채워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준다면, 그곳에 돈을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술에 빠져 있거나 도박에 빠져 있거나 여자에 빠져 있거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을 믿고서 사는 거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돈도 우상이 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펜션을 가서 놀고 오자입니다. 우리 피 끓는 형제들, 자매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까요, 오빠? 그럴까? 이런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그것을 막 지적하고 어디서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요, 바이더웨이 그런 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 왕이 왜 우상 신전을 궁전 곁에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다가 갖다 놨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무형 자체 말고요, 진짜 우상이 된다니까요. 자, 절을 다니는, 불교를 다니는 친구를 사귀었다고 칩시다. 주일날 놀러 가지요. 계속 놀러 다닙니다. 그 친구와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이 불교 신자가 될 확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90% 이상입니다. 정말 무형의 우상이 아니라 유형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상이라고 하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유형의 우상이 되어버린다, 사실. 사람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신실했던 기독교인이 있답니다. 근데 친구가 솔직히 신실했다고 하기에도 뭐 결과를 보면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대요. 그게 갔는데 그 친구가 먼저 한 10분 만에 엎드러지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살아온 20년 얘기를 자기가 꽁꽁 숨기고 있던 것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더래요, 무당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귀신인데. 귀신은 뭐 IQ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친구한테도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름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좀 신기하기는 했을 겁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서 그 처음에 데려간 친구가 굿을 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 같이 왔던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같이 오라고 해서 귀신을 떼내야 된다. 이 친구가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면 속옷이라도 보내라고 해라. 그게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속옷을 얌전하게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보냈다고. 결국 영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공자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종이로 제작이 될지언정 향을 싸는 종이가 있고 초를 싸는 종이가 있으며 생선을 싸는 종이가 있다. 곁에 누군가가 있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우상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이 시간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결과는 성경에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26장의 말씀을 정하셨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그대로 멸망했으며 그 사실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조차도 어려워서 준행치 못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멸시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이 크신 복록이 분명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타작이 멈춰지지 않고 수확이 멈춰지지 않으며 배부름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6일에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2년 정도 이제 됐죠. 뭐 강도사, 전도사 생활을 거의 한 11년 정도 하기는 했었는데 좀 경력직 목사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보다 좀 고경력의 이제 목사가 되긴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그래도 좀 좋은 목사님들과 어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피폐한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당 하나 없이 제대로 된 가정생활 없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복록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두렵습니다. 내 삶이 지금의 이 부유하고 윤택한 삶이 사라질까 봐 저는 그것이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안식일 문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헛된 것에 바라는 자들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이 주일만을 거룩히 성수한다면 이 복록이 끊기지 아니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가슴속에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다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고만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번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그 포항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좀 진심으로 또 애도의 예를 표합니다. 그 유가족분들의 그 모든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계시기를 옷깃을 여미고 차마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참 이 세상이 안타까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복록을 바란다면, 강복을 바란다면 그래도 빛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이 안식일, 성수의 문제 다시금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분명히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고, 그리고 우상마저 내 주변에서 모두 잘라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아주시고 모든 우상에서 저희를 멀리하시며 거룩하신 그 안식일을 지킴에서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상을 멀리하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